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땅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들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이로다.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축복이 한 지파 한 지파 돌아가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 모든 족속들이 자기 땅을 분배받았는데 특별히 베냐민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안착하게 될 그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그 메시아가 오실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베냐민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척을 질 때 끝까지 베냐민은 척을 지지 않고 있었던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에서 또 초대 왕이 나왔죠. 우리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정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죠. 본인의 선택이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좋은 것이 도리어 악이 되도록 만든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요셉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 요셉 지파는 없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의 그 어떤 지분들 이것을 두 배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고, 요셉이 실제적으로는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12지파 중에서는 가장 힘있고 강력하고,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중대한 범죄를 하면서, 그리고 레위와 그 시므온이 하나님 그리고 또 야곱의 눈 밖으로 이렇게 나면서 가장 이렇게 집중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이 요셉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중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모세의 축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하건대 그의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 이 시대는 1차 산업이니까 농사가 주된 업무겠죠. 그리고 목축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반유목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제 구조인데 이 둘 다 비가 절대적인 요인이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는 것이 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의 위력을 잘 모르는데 저도 요 근처에 고구마를 좀 심었는데 거의 뭐 전멸에 가깝게 돼버렸습니다.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하지 못해 가지고 적절할 때 적절한 비가 오고 그리고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고 이게 먹고 사는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제를 꾸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물이 물일 뿐 아니라 어떤 사업의 근간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그들의 생존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짐승도 똑같죠. 짐승도 많이 새끼 낳고 하려면 풀이 잘 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먹이 되는 풀은 이 내리는 비에 달려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여러 번 겪거든요. 이 가뭄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죠. 그 반대로 이 풍년이 들 때도 그들이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조정해 보려고 기우제를 지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우상에게 기대어서 어떻게든 그 시인적인 영역을 한번 조절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근데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좌우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저주를 주시거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조정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조정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조정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고 축복을 얻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머물도록 해야 되죠.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이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둘 다 산간 지역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동그라면 그 가운데 이 높은 산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 털을 잡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 태음의 선물은 뭐 태음 달이 곡식을 자라게 한다. 태양도 곡식을 자라게 하지만 이 밤에도 이 곡식이 자란다고 하니까 또 한면에서는 이 태음이라는 것은 매달 열리는 열매 이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풍족한 어떤 표현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넘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반복적으로 궁색하게 삶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일단 이제 멈추고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죠. 우리의 궁색함이 주님의 뜻을 이탈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금이가 있는 경우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 겨자씨가 들어와서 그 땅에 묻히면 그게 그대로 있지 않고 모든 짐승과 사람과 새들이 와서 쉴 만큼 거대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데,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있지 않다. 그냥 일반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없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궁색함, 이것은 여러 가지 영역을 포함합니다. 영적인 궁색, 정서적인 건 궁색,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명예에서, 물질적으로 궁색값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좀 가는 길을 어떻게든지 자전거 타고 가듯이 멈추면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채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도 멈추면 쓰러질까 봐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한 면에서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오늘 같은 시간을 조금씩 떼어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하고 있고 매진하고 있고 분투하고 있는 일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을 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요새는 일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자기가 매진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평생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깊이 관여하면서 그 일에 매달려 있는 것, 나쁜 거라고 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의 한 마디마디마다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주님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율법에다가 딱 못을 박아놓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에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깊이 빠지기 쉬운 존재들이죠. 주부는 가정을 돌보는 일에 깊이 빠지기 쉽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그 직장에 깊이 빠져서 나오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각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몰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간간히 슬쩍슬쩍 하나님을 보기는 하지만 잠깐 문득문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충분한 시간을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그 요셉의 축복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짧은 구절들이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분이 누구신가요? 가시 떨기. 지금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그 극적으로 경험한 순간,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어떤 존재, 그 존재와 딱 대면했던 것이 이 가시떨기 나무에 피어오르고 있던 그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죽는 날까지 이 평생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대면하는 이 순간을 이 모세는 잊지 못했겠죠. 그리고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의 이 말미에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풍성한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하나하나의 각각의 요소들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부분들이죠. 요셉이 받은 축복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셉의 분투와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면서 뭐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비가 적절하게 내린 것이고 태양이 적절하게 쪼여준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받은 이 선물들은 거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시기적절하게 공급되면서 그의 풍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 인과관계를 따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원인과 결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가가 있고 정직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할 때 우리의 명예가 거기에 많이 달려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폭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이런 인과관계를 기대어서 뭔가 산출을 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깊이 함몰되면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재인식할 수 있는 어떤 빈 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긴장해야 되죠. 어떤 분은 주님 찾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화장실 간다 그러는데 너무 지혜로운 분이시죠. 주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짬을 내는 우리의 마음이 옆으로 떠나지 않아야 5분, 10분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그 시간에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직장 다니는데 주님을 언제 찾나? 예, 정신없죠.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떠나 있는 일터사역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일터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충실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터사역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반으로 해서 서 있는 것이 일터사역입니다. 일에 푹 빠져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것이 잘 되거나 복되거나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일터사역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일 자체에 함몰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유지해야 일터사역이 가능하죠. 요셉과의 관계가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절대적이었죠. 다른 지파들은 다들 자기 몫의 한 몫씩 밖에는 가져가지 못했지만 요셉의 두 자녀는 그 자식마다 자기 몫을 가져가죠. 두 몫을 가져갑니다.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맺고 있는 열매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정적인 것도 3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 보면
공존하고 있는 사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던 저주도 막아설 수 있고 축복도 다 뒤집어서 르우벤처럼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우리에게 와야 될 축복이 고스란히 다른 이에게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오늘 우리의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 수 있고 나쁜 것도 선하게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과거를 막고 과거의 저주를 막고 선을 창출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축복을 뒤집어 엎어 저주가 시작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축복이 중요하거나 미래에 도달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과거와 미래보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손의 일에 함몰되기 쉬운 자들입니다.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고 큐티하실 수 있도록